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당부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나라는 의로운 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나타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고 영원히 땅같이 주를 상관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외치고 나를 살리시고 주의 영을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너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게 하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에 주의 종들과 백성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의 것이요, 우리의 육체가 주의 것이요, 우리의 시간이 주의 것이요, 우리의 삶이 주의 것인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프로퍼티가 주님의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자녀와 우리의 시간, 우리의 생각이 다 주님의 것인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은혜를 베푸시되 하늘 영광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에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주의 백성들 가운데 베푸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룩하고 복된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신의 산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영광을 드러낸 것 같이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이 시간에 성령으로 오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가운데 심령마다 육체마다 성령이 오시옵소서. 아버지, 저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오시옵소서. 성령으로 강권하시옵소서. 저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의 육체는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늘 소망이 넘치는 백성들에게 도와주시며 주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여 영광을 돌리는 복된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하늘의 창들을 여시옵소서. 은혜의 담비가 쏟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마다, 가정마다, 자녀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의 권능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붙들리게 도와주시며 말씀 따라 승리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보다 값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삶 속에서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지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저들의 삶터에서 아버지 사업터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승리하시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며 저들의 묵상과 기도가 다 상달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은혜의 담비 가운데서 거하며 승리하는 용사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에도 은혜의 담비가 쏟아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불고나 아끼는 성령의 권능이 불같이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치유가 필요한 자가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불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치유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육체가 치유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고쳐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육체가 고쳐지게 하옵소서.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게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완전하게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완전한 거룩한 백성들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주의 생명수를 바라봅니다. 주여 부으시옵소서. 주여 부으시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의 담비를 부으시옵소서. 회복의 담비를 부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사랑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불같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저들의 생업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일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동행하며 함께하는 위대한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 간증을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스토리를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불로 성령으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사랑과 긍휼이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되 순서마다 역사하여 주옵시고 간절히 불고운 아끼는 아버지, 각 나라와 각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그 가운데 수많은 자들이 믿고 일어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충성된 자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며 이 시대가 복을 받는 시대가 되게 도와주시고 복음의 시대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수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시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마다 민족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시대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시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평강의 시대, 평화의 시대가 되게 하옵소서. 전쟁이 사라지는 시대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악한 독재들과 악한 자들이 다 무너져 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시며 우리 주님만이 왕이 되시는 복된 이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우시네.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로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여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니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려 하노라. 아멘.
주셨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잠깐 이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1절만 부르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1절만.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요 7가지 표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7가지 기적을 일으키셨죠. 오늘 11장에서는 맨 마지막 기적이요, 가장 큰 기적 혹은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변화시켰어요. 아니, 이 결혼식 하는데 최고의 이 잔치집에 가장 행복해야 될 그 잔치집에 와인이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옛날에는 뭐 먹을 게 없어요. 포도주가 반드시 포도주가 있어야 돼요, 잔치집에. 근데 그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물을 가지고 와인으로 바꿨죠. 포도주로.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화학 분자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포도주 만들려면 어떻게 돼? 포도나무를 심어가지고 다 열매가 맺힌 다음에 그거를 또 어떻게 가공을 하고 숙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포도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물을 가지고 직접 어떻게 했습니까? 포도주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물건의 질을 순식간에 바꿔버린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라는 겁니다. 그분은 신이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냥 마술사들이 마술 부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죠. 믿으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첫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표적은 뭐냐니까 이적은 이적인데 무슨 이적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표적,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신 표시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뭘로? 이적으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믿었다 이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오셔서 하신 사역들은 뭐냐니까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것은 그 표적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신이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인간의 구세주라는 것을 나타내신 것이죠. 그게 뭐냐니까 표적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4장에서는 뭐합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쳤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데 한나절을 가야 되는 그 거의 하루 한나절을 가야 되는 거리에 있는 멀리 있는 사람을 주님이 그냥 고치신 거예요.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죠. 주님은 여기 있지만 그 멀리 있는 사람한테 안수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아무 소리 안 했는데 나와버린 것이죠. 내 아들이 나왔다 할 때 그냥 나와버리죠.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38년 된 병자를 고쳤어요. 38년. 이 38년 동안 어떻게 됐습니까? 뼈가 마르고 살이 마르고 근육이 마르고 신경이 마르고 말라붙어 버린 거예요. 근육이 없어졌어요. 근육이 없다니까요. 그냥 뼈하고 가죽만 붙어 있어요. 여러분, 그 완전히 말라붙은 자 38년 동안, 이 38년이면 뭔지 아세요? 한 세대예요. 한 세대.
30년에서 40년이 뭐냐니까 한 세대입니다. 한 세대 동안 완전히 말라버린 자, 죽은 자와 방불한 자를 갖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극복하시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사람을 고쳤어요. 생명의 부여자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구세주라는 것이죠. 네 번째 기적은 뭐냐니까, 네 번째 표적은 뭐냐니까 5,000명을 먹이셨어요. 5병이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양을 변화시키는 양. 조그만 거 가지고 엄청난 양을 만드신 거죠. 어린아이 하나가 먹을 이 도시락을 가지고서 5,000명의 남성들, 그러니까 한 10,000명에서 20,000명의 사람들을 먹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남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양을 변화시켰죠. 생명의 공급자입니다. 우리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분. 다섯 번째는 뭐니까 무리를 거르셨어요. 자연의 법칙, 내추럴 로를 초월하시는 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사계절,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낮과 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물과 육지, 육지에는 사람이 서 있지만 물 위에는 아무것도 서 있을 수 없잖아요. 물고기도 물 속에서 다니잖아요. 위로는 안 다닌다면. 자연 법칙을 초월하시는 겁니다. 천지의 주인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냐면 날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쳤죠. 태어날 때 눈이 없었어요. 눈이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한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버렸죠. 장님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버렸어요. 운명을 바꾸시는 우리 예수님. 자연을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11장, 오늘 11장에서 뭐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잖아요. 여러분, 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는데요. 이건 뭐냐니까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분이에요. 죽음의 권세.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아멘. 이게 뭐냐니까 예수님의 한 표적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게 뭐니까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완전히 깨뜨리죠. 이 나사로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이 나사로가 도대체 누구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풀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죽은 자를 또 살렸어요. 이 나사로 말고도 야이로의 딸을 살렸죠. 야이로의 딸을 살린 것은 이 죽은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금방 죽은 거예요. 금방 죽은 거. 그 아이를 살렸죠. 그 다음에 누굴 또 살렸냐면 죽은 지 하루 만에 살렸죠. 누굽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이 사람은 어떻게 살려야 되니까 이 장사 나가는 거예요. 장사.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장사를 치르는 거예요. 그 상여 뒤에는, 시체 뒤에는 누가 있냐면은 그 과부, 왜 아들 하나밖에 없는 과부가, 그 어머니가 너무너무 슬프게, 구슬프게 온 천하를 잃어버린 것 같이 그 아들을 잊어버리고 구슬프게 울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수많은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왔습니다. 다 아니까, 사정을 아니까. 하루만, 유대인들은 장사를 언제 치르냐면 1일장입니다. 하루. 그 다음날 그냥 장사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어요. 썩어서 그냥 냄새 나니까 죽었다 하면 그냥 장사 치르는 거예요. 24시간 안에 치러야 돼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시체를 따라가면서 아이고 아이고 합니다. 이제 가면 어제 오나. 우리나라식으로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아이고 아이고. 그 당사자들은 너무나 슬프죠. 그 부모는 너무나 슬픕니다. 이 과부는 진짜 세상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 아이 하나 보고 사는데, 그때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오는 거예요. 죽은 자들과 죽음을 슬퍼하는 자들과, 그리고 그 생명의 부여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대로한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딱 부닥쳤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구주 되시는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그 시체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의 눈물을 보았어요. 그 여인의 절망을 보았습니다. 죽은 시체에다가 손을 얹고 관에다가 손을 얹고 말씀했어요. 소년아, my son, arise. 내 아들아, 일어나라. 소자야, 일어나라. 관에다 손을 대시고 말씀했어요. 그때 죽은 시체가 벌떡 관을 뚫고 일어난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우리 인생들은 죽음 앞에서 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절망 앞에서 이것은 절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 우리와 부닥쳤을 때 그때 완전히 다른 세계, 그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하루 만에 살렸어요. 나사로는 언제 살렸습니까? 죽은 지 사흘 만에 살렸습니다. 예수님이 왜 나사로를 죽은 지 사흘 만에 살린지 아세요? 죽은 지 4일이 됐으면 물이 나와요. 썩어서. 썩은 데가 진동합니다. 그러니까 하루만 되면 굴 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동여가지고 물이 흐르지 않게 하는 이게 또 뱅뱅뱅뱅 또 천으로 동여가지고 굴 속에 넣죠. 예수님이 이 4일 만에 와서 죽은 지 4일 만에 와서 살린 이유는 어떤 분이 얘기해요.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3일 동안 그 영혼이 시체와 함께 있다고 생각한대요. 그 사람들 전설이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3일 동안 영혼이 떠나가지 않고 있다가 3일째 되는 날, 3일이 지나면 3일째 되는 날 그때 영혼이 시체를 떠나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동안에는 언제든지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영혼이 붙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4일째 오셔가지고 완전히 끝장난 것, 완전히 썩어버린 것, 물나는 것, 거기에 대고 우리 주님께서 말하기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명령했다는 것이죠. 그때 썩은 시체가 나왔어요. 온 몸에 이 천을 두른 채로 나왔어요. 우리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풀어놓아 다니지 않아. 완전히 살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은요 예수님의 능력의 극치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긴 거예요. 시체를 살려냈습니다. 썩은 시체를 살려냈어요. 무덤에서 끄집어내신 것이죠. 우리 주님의 능력이죠. 여기에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교훈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아버지도 무슨 배우 출신, 뭐냐니까 연극하는 사람 출신, 그 딸도 연극하는 출신, 연극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 드라마도 나오고 출신인데 출시야. 아버지 출신, 딸도 출신. 내가 옛날에 본 기억이 있는데 연극이 이렇게 잘하더라고. 그걸 잘하더라고. 뭐죠? 추성홍이. 추성홍은 이렇게 싸움하는 사람 아니? 몰라. UFC 뭐 선수도 추모 있어.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아이가요, 딸아이가 결혼을 했는데 이 우울증이 생긴 거예요. 아마 아이가 죽었다는 것 같은데 우울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수년 동안을 우울증에 걸려서 고난을 당하는데 하루는 퍼뜩 생각이 나길래 아 여기가 우리가 사는 집이 11층인데 내가 이거 뭐 고민하고 고통당할 거 뭐 있냐? 심각하게 그냥 여기서 문 열고 뛰어내리면 끝인데 모든 게 끝나는데 내가 이렇게 수년 동안 10여 년 가까이를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슬퍼하고 애절할 일이 뭐가 있냐 하면서 문을 열고 뛰어내리려고 근데 놀랍게도
그 순간에 다른 음성이 들리는데, 야 누구야? 너 지금 숨쉬고 있지? 들숨 날숨. 내가 네가 쉬는 그 숨보다 들숨과 날숨보다 더 가까이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라. 주님의 음성. 뛰어내리기 직전에, 극단의 선택을 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그래서 완전히 이 사람이 이 우울증에서, 죽고자 하는 그 슬픔 속에서 해방이 됐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절망에서 해방시키시는 분이죠. 실존주의 대가인 키엘 케골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작품을 썼죠. 최고의 작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뭔지 모르지만 뭐 다 알아, 웬만하면. 이 작품을 썼는데 이 작품이 영감을 어디서 얻었냐면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의 절망, 그 절망을 깨시는 주님의 모습. 여러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은 뭐냐니까 절망이라는 거예요. 절망.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슬픈 존재고, 나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이렇게 사느니 지금 당장 죽는 게 최고의 선택이다. 수많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절망에 붙들려가지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OECD에서 뭐 최고 가는 자살률이 최고래요. 옛날에 일본이 있는데 지금은 한국이 더 많이 자살한대요. 인구도 없고 애도 안 낳고 자살은 하고 인구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요,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요. 시대.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시대는 막 복을 받는 시대예요. 교회가 미어 터지는 시대입니다. 은혜가 쏟아지는 시대. 하나님이 떠나가면은요, 교회가 텅텅 비어. 핍박에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 축복한 시대는 성장하는 시대. 아무리 교회를 살리려고 해도 사람 다 떠나가. 어디를 떠나갑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을 누리고. 요즘은 이 예수 없는 세상, 하나님 모르는 세상, 그냥 쾌락의 세상이에요. 요즘에는 뭐냐니까 결혼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그냥 눈 맞으면 즐기는 세상이에요. 하나님 그 기뻐하겠어요? 애도 안 낳고. 언젠가 영상을 보니까 젊은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놀라는 일이에요. 그냥 이렇게 남녀 간의 관계하는 얘기를 그냥 해. 무슨 그냥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사이트예요. 유튜브에서. 내가 그걸 보니까 야, 세상이 참 그야말로 말세 중에 말세.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 정신 차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이 시대는 곧 멸망하는 시대입니다. 멸망하는 시대예요. 동성연애의 시대잖아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좌파가 추구하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냥 좌파가 아니에요. 우파가 그냥 우파가 아닙니다. 추구하는 그 사람들이 그 사상가들이 있어요. 사상. 우리 시민들은 그냥 그 사람들의 선동을 따라서 이게 좋으면 이게 따라가고, 이 선동만 들으면 여기 따라가는 거예요. 이 선동만 들으면 여기 따라가는 거고. 꼭 좋은 것 같거든. 그게 맞는 것 같거든. 근데 그것을 추구하는 이 사상가들이 있어요. 철학자들이 있다고. 철학자들. 이 좌파를 추구하는 철학자들은 뭔지 아세요? 이 사상가들은 인본주의입니다. 마르크시즘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시대, 이 땅에다가. 인간이 만드는 최고의 이상적인 국가를,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동성연애도 나오고, 트랜스젠더도 나오고, 낙태도 나오고, 야, 우리 인간은 인간이 자유를 이루어야 돼. 행복해야 돼. 행복해야 될 행복해야 될 그 당위성이 있고, 그 자유가 있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어 놨어. 하나님 팔면서 뭘 만들어라니까? 인본주의 세상을 만들어. 우파의 사상가들은 뭐냐니까요? 첫째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창조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우파의 신앙만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만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뭐냐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민족 왜 안 망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붙잡고 계시는 것이죠. 미국이 왜 아직도 안 망합니까? 기도하는 자들이 살아있어요. 기도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가 군인이 없어서 망했어요? 전쟁 물자가 없어서 망했습니까? 아니면은 이 용감한 이 최신식 무기가 없어서 망했나요? 로마 그렇게 망하지 않았어요. 그 역사상 강대 국가들이 왜 망했습니까? 군인이 없어서 아니면은 뭐 무기가 없어서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미국은요 얼마나 강대국인지 2등에서 10등 혹은 20등까지의 이 군사력을 다 합쳐놔도 국가를 얘기하니까 1등 국가인 이 미국의 군사력을 이기지 못한대요. 2등부터 20등까지 다 합쳐도 10등까지 합치면 절반 이상 3분의 2예요. 미국 빼고 나머지는 뭐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빼고 뭐 모든 나라가 다 합쳐도 미국을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군사력이 그만큼 강대한 거예요. 해군요, 공군요, 그 다음에 무슨 이 미사일 이런 것들이요 미국을 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면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면 이 나라는 망해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군사력이 그 나라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북에 보세요. 이북 핵이 그렇게 많잖아요. 핵이 그 군사력이 미국을 지켜줍니까? 다 굶어 죽어 지금. 다 도망다녀. 다 도망 나와요. 통일할 날 얼마 안 남았습니다. 통일될 날. 할렐루야. 이 시대와 이 땅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인도하시는? 기도하는 자들이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협력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오랍이 누가 있어요? 나사로가 나와요. 이 나사로라는 말은 성경에 또 나사로가 또 한 사람 나오죠. 이 사람 말고. 이 사람 말고 또 누가 있어요? 거지 나사로가 있죠. 거지 나사로가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고 가난한지 부잣집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고 사는데 지나가는 개가 어떻게 하더라? 와서 헌대를 아픈 데를 와서 핥았어요. 다시 말하면 개하고 나사로하고 같이 사는 거야. 같이 주워 먹는 거예요. 개도 주워 먹고 나사로도 주워 먹고. 그러나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 사람은 누구 품에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는 거죠. 그 부자는 어디로 갔습니까? 지옥불에 갔잖아요. 지옥에 떨어졌다고요. 그 부자는. 그 권세 있고 그 돈 많고 그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 날마다 파티하고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 하루는 연예인 보고, 하루는 정치인들 보고, 하루는 뭐 체육인들,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파티하는. 필요하면 돈도 집어주고. 그러면 돈이면은요 모든 것이 해결돼요. 정치도 해결되고 또 뭐 듣고 싶은 뭐 가요 연예인들 불러다가 다 하고. 돈이면은 신문 기사도 자기들 마음대로 쓰는 거야. 돈 주니까 기자들이 그냥 그쪽으로 쓰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죽었을 때는 지옥 불에 떨어졌습니다. 지옥. 가난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는 이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지 않고 세상 눈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고 이 세상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면요 예수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한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무한한 축복.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있고 마르다가 있고, 오늘 5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썼어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삼형제예요. 이 자매 둘에다가 형제가 하나입니다. 나사로. 그러니까 이 학자들 뭐라니까 마르다가 제일 위에 누나고 언니고, 그 다음에 마리아가 동생이에요. 그 밑에 동생은 뭐냐니까 나사로가 남동생입니다. 막둥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3절에 보면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서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사랑이라고 말씀하거든요. 근데 놀라운 일은요, 이 3절에서 예수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할 때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필레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친구 간의 우정입니다. 변치 않는 우정. 야, 너하고 나하고는 죽을 때까지 친구야. 엊그제 얼마 전에 어떤 우리 장로님 그러면 못 본 지가 몇십 년이 됐어요. 그 사람 LA 살고 난이 없어. 근데도 전화하고 또 여기 와서도 대놓고도, 야, 친구야, 어쩌고 장로가 목사님한테 친구나 어쩌고 그러잖아요. 친구예요. 친구.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어렸을 때부터 친구가 돼가지고요. 이게 뭐냐니까 필레오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 서로 도와주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러는데 5절에서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사랑했는데 이 사랑은 뭐냐니까 아가페 사랑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헬라어는 아가파요. 사랑, 다른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뭡니까? 내가 죽기까지 상대방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친구를 사랑해도 내 생명을 그 친구를 위해서 내놓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나사로를 사랑했는데 얼마나 사랑했니까 생명을 바쳐서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을 포기하면서 사랑했다고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요, 예수님이 저기 요단강 건너편에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나사로가 죽었다는, 병들었다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틀을 더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강 건너편하고 여기까지는 하루길이에요. 하루. 그러니까 이 병드는 것을 알고서 이 예수님 와가지고 나사로 지금 병들었으니까, 우리 오라비가 병들었으니까 와서 좀 고쳐주세요. 사람을 보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소리를 딱 듣고 뭐라 하냐니까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병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면,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glorify 하기 위해서 지금 병이 들었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니까 이 제자들이 물어봤잖아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 사람 소경된 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 그랬죠.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고 뭐 때문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소경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무슨 일을 하시니까 영광 받기 위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무엇 때문에 구원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내 백성을 창조한 것은 뭐를 위해서? 찬양을 하기 위해서. 저들이 나를 향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니까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죠. 근데요,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려고 그럴 때 제자들이 뭐랍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가는데 하루고 이틀 더 있었고, 그리고 올 때 하루고 보니까 4일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됐다고. 네? 4일.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유대로 다시 가자. 야, 우리가 유대로 다시 가자 했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라삐가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합니까?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는데, 죽이려고 했다는 거, 돌로 친다는 것은. 그런데 다시 이 유대 땅으로 가라고 합니까? 도망한 거 아니에요? 원래 이쪽으로, 요단강 동편으로, 서편으로 도망한 것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해서 왔는데 거기서도 돌로 치려고 그랬나 봐요. 그게 예수님이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대로 가자, 나사로가 사는 그 땅에 가자 말하지 않았고 우리가 유대로 다시 가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방금도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가시려고 합니까? 라고 말하고 있죠. 이거 뭐냐니까요, 예수님이 이 유대 땅으로 들어가려고 작정을 했어요. 가시는 길에 어딜 가니까 나사로한테 가서 나사로를 살리고 갑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요, 이 사건을 전후해 가지고 유대인들이 얘기했는데 곧 이제 일주일 있으면 뭡니까? 6월절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나기 전에는 유대인들이 뭐냐니까, 야, 6월절에는 하지 말자. 사람들이 동요할까 우려스럽다. 6월절에는 예수를 죽이지 말자.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 지금 6월절 지내야 되는데 그때 예수를 죽였다가는 잘못하면 큰일 난다. 우리 경을 친다. 왜냐니까 예수님이 한 일은 나쁜 일이 뭐가 있어요? 다 죽은 자를 살리고 아픈 자를 고치고 소경을 고치고 그리고 천국의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다 좋은 일만 있잖아요. 유대 이 기득권자들이 보니까 잘못됐다면 자기들이 그냥 끝장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월절에는 요번 명절에는 예수 죽이지 말자. 안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자기들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요번 6월절에 죽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된 겁니까?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야, 죽은 나사로를 4일 만에 예수가 살렸다. 예루살렘에 그냥 그 명절에 온 그 많은 사람들과 거기 사람들과 합쳐가지고 예수가 죽은 자를 살렸다. 4일 만에 살렸다. 4일 동안에 죽은 자를 살렸다. 이 사람이 누구야? 이 사람이 메시아 아니냐? 이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나올 판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기 때문에 예수님도 죽이고 나사로도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예수님은 지금 뭘 생각하시냐니까 6월절에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야 돼요. 그걸 계산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가서 고치지 않고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렸다가 죽은 나사로를 4일 만에 살려내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왜? 본인은 영광을 받았죠. 영광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오셔가지고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돌렸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도 영광을 받게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기까지 내버린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 죽은 다음에 살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이 질병을 고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문제가, 모든 기도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아가페로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자기 생명을 바쳐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바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기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 하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듯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사로와 그 누이들을 사랑한 것이 저와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나사로를 사랑하듯이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위대한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받고 승리하여서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귀한 예물 주의 전에 바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예배, 우리의 정성,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도가 우리 하나님 큰 제단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위대한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치는 손길과 정성과 믿음에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이 땅에 헛되고 기름진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끝없는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역사인도 충만되게 하시니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충만하여 영광을 돌리고 작정하는 주의 백성들을 보기 위해 신명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